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짐을 통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 깨어짐을 통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고집 있는 사람을 좀 존경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찾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집념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한 바를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면 오늘 우리가 본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인의 명단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동의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의 자기의 목적을 딱 새기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정말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에 일관된 모습이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가 관철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못 견디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좀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니 좀 정감이 가나요? 여러분, 야곱을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성품 별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오로지 바라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대신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거래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거래의 모습이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별로 희망도 없고 그런 야곱이 과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서 그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의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에는 정말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이 야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바뀌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보았다면, 오늘은 야복강 나루터의 이 체험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최고의 가치의 사건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 야복강 나루터의 체험의 사건입니다. 자, 이 체험을 갖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었습니까? 유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형이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화려하게 맞이해 줍니다. 어떻게 맞이해 주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군사 400명이 쫓아온다니, 맞이해 온다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잔꾀를 이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 저런 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 그래, 이런 수로 한번 형을 한번 설득해볼까? 저런 수로 설득해볼까? 그랬는데도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도 해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형한테 이런 예물 저런 예물 하고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예물을 미리 앞서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물을 앞서 보낸 이 야곱, 이제 진중에서 밤을 지셉니다. 날이 새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니 어땠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날이 새면은 이거 형을 만나면은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안정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던 밤, 갑자기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 몸종들,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홀로 그 강 건너편에 남습니다. 자,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그 예서. 답답하니까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도 전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도 도망갈 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에 어떻게 보면 절박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독함 속에 철저하게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무기력한 채로 혼자 강 건너편에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때 우리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때 갑자기 한 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더니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절박한 싸움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을 지금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최대 관심사가 뭐죠?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처자와 소유들을 이 에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대의 이 야곱의 관심사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와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그때까지 지금 야곱은 누구의 문제로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에서 문제로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씨름하는 사람이 아마 예서와 관련된 자가 아닐까라는 어떤 추측을 하고 이 사람하고 사활 걸린 지금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이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어쨌든 이 싸움에서 이겨야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인 지금 씨름을 지속하고 있어요. 날이 새도록 오랜 밤새도록 정말 씨름을 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서로 결판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야곱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고 버텨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 우리의 몸에 있어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을 탈골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씨름에 이기지 못하니까 탈골이 되도록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타격을 딱 받는 순간, 그러면서 목음이 이 어긋나는 충격을 딱 받는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이 아니 허벅지 관절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마음까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딱 맞아버리니까 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구나, 이 사실을 딱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자신이 씨름하는 대상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닌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고서는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자기와 맞서 싸운 이 대상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청하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이제 축복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을 맞기까지는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인간적인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행위에 앞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 이 일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벅지 관절을 위고를 시켜버려요. 그 전까지는 정말 뻣뻣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 그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으니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항하던 자세에서 어떤 자세로 바뀌었어요? 붙들고 늘어지는 자세로 지금 바꾼 겁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2번 시작.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직면하라.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단서의 말씀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우리 2번 호세아 12장 3절 4절 적어놓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순응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 보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 보겠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어긋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 야복 강가에서의 이 씨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이 야곱의 그 생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씨름의 결과 누가 이겼죠? 씨름의 결과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겼죠. 분명히 야곱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이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됐으니 위골되었잖아요. 그래 무력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씨름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다가 천사로부터 허벅지 관절 딱 얻어맞고 전혀 힘쓸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집요하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던 그 자세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겨루려는 생각을 아예 버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속인 거? 형 예서를 속인 거?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자기 힘, 자기 중심성,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의 자아를 꺾지 않는 끝없는 자기에 대한 의지,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이기는 승리가 뭔지를 야곱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그러면 자기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모으고 빼앗고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많이 취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강한 힘, 스스로 강하다는 힘을 꺾어버리시고 그 힘을 시들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끈질긴 자기 신뢰, 자신감, 하나님이 깨뜨려버리십니다. 불구가 되게 하더라도 세상적인 무기들을 다 쓸모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습니다. 태도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꺾어서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진실로 승리의 자리요, 이김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자존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패배의 길이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 자, 야곱은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을 붙들고서는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런 장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내려놓은 채 막 울부짖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곧바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질문 하나를 딱 던지세요.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이 야곱에게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던지죠? 내 이름이 뭐냐? 자, 이름을 몰라서 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이 이름을 묻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야곱, 네가 감추고 있는 너 자신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다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라. 지금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입니다 라는 이 답변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이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과 책략과 술수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한평생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아온 부패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제사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치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술수 부리고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였군요 라는 이 고백,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실토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깨어지고 낮아져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딱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보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겼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씨름에서는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야곱을 승리자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은 이 야곱, 그래서 무너져버린 야곱, 이 야곱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죠. 더 이상은 싸울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야곱에게서 전혀 새로운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의 모습이 뭐예요?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구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경쟁하는 자세로, 쟁취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야곱이 어떤 자세가 됐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 힘으로 이루려던 그 교만함, 자기 신뢰, 그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뭔가를 쟁취해 보려고 한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은 자신의 부패한 지계, 속임, 어떤 술수, 이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오직 무엇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바로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얻어맞고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야 사모하던 축복을 얻었어요. 승리자로 선언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겨루는 것 철저하게 포기한 다음에 오직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바로 승리자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야곱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버텨내는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상대를 눌러 이겨야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기독교적인 승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일은 단순히 몸을 부딪히는 육체적인 힘겨루기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씨름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 얘기해 줍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이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브니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운 장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5번째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구하라. 자,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날이 밝아서 야곱이 이제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떤 자세로 걷고 있어요? 절름거리면서 걷고 있어요. 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 동안 기나긴 시름이 끝났어요. 새날이 동터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의 그 아침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은 마치 거짓과 술수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어두운 생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참으로 살아온 인생이 결국 끝이 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이에요?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야곱의 생애.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싸워온 죄악된 옛사람 다 무너지고 부수어진 그 흔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축복을 받은 승리자로서 이 새 삶을 시작하는 야곱은 하나님과 얻어맞아 무력하게 된 은혜의 표적, 흔적. 그 흔적이 뭐예요? 위골된 허벅지 관절. 절름발이가 된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승리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나름 밝았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것은 절룩거리는 자기 발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절름거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래, 그 길 안에서 그 길이 열려지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이제 절름거리는 그 발은 이제부터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런 능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흔적으로서 이 절름거리는 발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너 야곱은 혼자 걷지 말아야 된다. 나와 함께 걸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에게 임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분이엘을 떠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당면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진정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분이엘의 밤을 경험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제 지혜와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제가 구할 게 없습니다라는 복된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